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적 속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남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에 임하신 실시간에 임하신 여러분들, 또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신명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기적의 순간들, 이런 큰 타이틀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에,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한 일들, 안 된 일들, 또 여러분들이 실패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또 핸드폰이나 또 요즘에 그 카톡에 보면은 복귀하는 그런 또 수선한 데가 있습니다. 다 지워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그 속에서 다시 좋은 것들이 더 다른 방향으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적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체가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솔직히 기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바닷물이 엎질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 공중에 떠 있는 것이 그대로 궤도로 지구보다도 몇 백만 배 큰, 또 몇 천 배 더 큰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넓고 넓으면 꽉 차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이지만은 밤에는 여러분들이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그 전부 위성들입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하죠. 하늘의 별. 그 별 하나가 지구보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주에 꽉 차 있지만은 이것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움직입니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수억만 개의 별들이 하나도 부닥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다 이렇게 지나온 그런 과정과 같이 앞으로도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낸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모친과 함께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가보시겠지만은 저도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갈 때 들려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러 가지를 다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풍악이 있고 또 신랑 신부의 참 즐거움과 또 앞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이 다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그런 참 즐거운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는 보통 우리가 잔치하면은 뭐 예식장에 1시간 끝내고 2시간 끝내고 또 하루 끝내고 하는데 유대 나라는 일주일 이상을 합니다. 제일 짧게 하는 그 행사가 일주일 내지 길면 2주간까지도 그 장치의 축하 행사를 막 계속하고 파티를 열고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야단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미 있는 거 다 없어졌으니까 잔치는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그때는 아직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더 맛있게 물로 만들어낸 이 기적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의 순간들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전에 성경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그것은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된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여기 영어에 번역된 것이 그대로 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 그래서 포도주니까 더 와인이잖아요. 와인인데, 자, 룬 하면은 달린다, 밖으로 아웃하니까. 근데 이게 과거사니까 여기는 렌 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없어졌습니다. 카트 해버렸습니다. 아웃돼 버린 거예요. 지금 뭐 나타난 것이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더 깊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런 아웃이 됐는데,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도주가 다시 생겼고 저들이 더 맛있게, 유대나라 풍습은 성경에 나타낸 대로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나타내다가 점점 이틀, 사흘, 날 자꾸 이렇게 지나면서 맛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유대나라 잔치였었는데, 여기 손님들이 보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맛있고 더 좋은 그런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다 이 놀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다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포도주가 생기게 됐을까? 여기에 크게 오늘은 보통 세 가지 기억하기 좋은데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이 자체가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동네였고, 그때는 예수님 공생에 나타난 모든 것이 아직 나타내기 이전까지 그런 상태였는데 초청을 일단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왕래하셨고, 또 여러 친척, 일가, 친구, 지인들이 다녀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에 이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또 초청해도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잔치집에 다 지금 끝이 난 상태에서 여기에 렌 아웃인데 포도주가 아예 아웃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풍악이 울리고 즐거움 소리가 날 수 있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시와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사건, 어떤 분이 다 가리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정말 참 여러분, 이 불청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지 아니해야 될 사람이 오고 가지 않을 사람이 간 것은 다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이 오늘 계시니까 기쁘고, 예배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정이 되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사실을 깊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고 있는 것은 선택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가분리, 필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어느 거든지 하나 골라서 잡는 것이고, 필수 과목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을 하든지 학점을 따든지 학위를 받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최후로 분부하신 말씀이 28장 20절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잠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여기 간단해요.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고 어디서 사고 어디 살 데도 없다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사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가장 큰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께 알아내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낱낱이 바로 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과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그렇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과 저와 가까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녀는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식도 부모도 그냥 대화를 또 잘 안 하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서로 어색한 그런 가정은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항상 대화하고 의논하고 변론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얘기 좀 하자. 오손도손 좀 속삭여 보자. 좀 재미있게 얘기 좀 나누자.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는 먼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환난은 너희 죄로 인한 것인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하고 좀 의논 좀 하자. 죄 문제까지도 의논하자고 하신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희게 주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겠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전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간단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 있습니까? 뭐 조금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당신은 살게 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권세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 없는 권세는 아무 영원함이 없고 보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니까 세계를 변혁시키고 만민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여건 환경 조건에 안 맞고 해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하나 나서 생각납니다만,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때 그 미국 초창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다 이민 간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토착민 인디안들하고 많이 이제 전쟁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이민을 갔는데 배가 한 달씩도 가고 오랜 걸리잖아요. 그런데 항해사가 앞에서 보니까 꼭 식사 때만 되면은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앞에 한쪽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물만 마시고 비스켓 몇 개를 아끼면서 먹고, 매 식사 때마다 한 달 40일 지났는데 먹고 가서 나중에는 뼈만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앞에 매 식사 때마다 나타나서 먹고 비스켓만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뉴욕에 내릴 때, 뉴욕 항에 내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영양실조, 뼈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뉴욕에 다행히 도착해서 내리는데 자기가 항해하면서 얘기도 못하고 해서 마침 만나서 물었어요. 청년은 어떻게 식사 때만 되면 내가 운행하는 나의 선장실 앞에서 비스켓만 먹고 물만 먹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식사 때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치즈바다 뭐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그러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청년이. 여보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들 같이 맛있는 거 스테이크 바다 치즈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선장이 하도 이거 없어서, 여보시오, 당신 티켓 안에 티켓을 살 때에 당신이 미국 항에 도착할 때까지 매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당신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애플 주스, 오렌지 주스,
주스를 마실 수 있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당신 냉수만 마시고 비스켓만 몇 개 붙잡고 이렇게 뼈만 남고 내리냐고. 그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그 티켓 안에 저 사람들 돈 안 내고 먹은 거요? 그렇죠. 당신하고 똑같은 티켓을 산 건데 그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아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또 영국에서 다시 또 출발할 수도 없고.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준비하고 다 예비했고 믿은 대로 다 주겠다고 했고 구한 대로 주겠다고 했고 나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되는 것은 큰 소리 치고 안 되는 것은 기가 죽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 힘이 못 미치는 것은 또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봤댔자 하나님은 꽃좁쌀맛도 못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천만 가지도 하나님 손에서는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수세통 뜨는 항아리들이 6통이 있었는데 그릇이 없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도 포도주를 어디에 담겠어요? 마침 두세 통씩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쭉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많이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릇이 작으니까 오늘 우리의 소유가 빈약한 거예요. 주여,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릇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꼭 그릇대로 아구까지 다 채워줬습니다. 그릇대로 한 그릇도 물이 치지 않았어요. 또 더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니까 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또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또 기쁨의 그릇을 가져오면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귀한 선물을 하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의 그릇. 기쁨은 얼굴에 표가 나요. 기쁨이 없으면요 육체가 망가져요. 기쁨이 있으면 최고의 보약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웃을 일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자기 웃는 것이 웃어서 웃는 거예요. 웃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웃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 웃을 조건이 돼요. 그럴 때 기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멘 채웠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또 열심히 갖다 주었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성으로, 육성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못해도 주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어도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자꾸 계산하면요, 죽을 때까지 탁산공동만 하다고 말아요. 한마디로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정된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도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역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까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능력이, 주의 손길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언약이 항상 여러분 앞에 살아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순간들이 내 생애 속에도 성경의 말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능력의 통로를 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환경 여건 때문에 우리의 귀한 심령이 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그 큰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